제가 사실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은혜를 좀 받았어요. 제가 그 저희 선교 가는 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리핀에 지금 25명 오늘 신청하셔서 그 플로에 너무나 힘든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 무덤 하시는 목사님하고 두 분을 찾아가는데 재정적인 게 굉장히 또 기도 제목이었는데 갑자기 또 일본에서 제 팟빵을 들으신 우리 동경에 있는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닌 액수를. 예. 저는 사실 그래서 올 때까지도 액수를 잘못 알고 있다가 와서 지금 액수를 들어서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 헌금 안 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 하면 이 듣는 분들이 있으신데 듣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세계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지금 든든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계획하고 저희들이 발걸음 옮기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려면 내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없어서 못한다 아니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에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한번 발을 디뎌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준호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신학을 말씀드렸어요. 교단 신학.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지? 뭐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침례교, 그다음에 오순절, 또 하나님의 성회, 뭐 그리스도의 교회, 뭐 이런 교단들이 많이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은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딱딱하지 않게 한번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단 신학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장로교를 저는 선교를 교회고 교회는 독립교회입니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단이 어떤 신학적 배경 위에 서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캐톨릭과 달리 개신교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를 알아야 저희의 믿음에 있어서 다른 어떤 밖에서의 이단이라든가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 먼저 자기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단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단 사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제일 많은 교단이 우리나라에 어느 교단이죠? 그죠? 다 알고 있으나 혼자 얘기하신 거로 알게요 제가. 홍 권사님 장로교단. 네. 권사님은 선교교셨죠? 또 아시는 교단 우리 다 여기 장로교셨고 그죠? 장로교에서 오셨고 여기는 교회가 처음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아닌 거 아는데 그죠? 어쩌나 그죠? 또 여기 다른 배경 있으면 있어요? 감리교? 태국에 있을 때 또 감리교였나요? 원래 감리교. 자,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들어서 조금은 아실 텐데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가장 큰 교단,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큰 교단으로 볼 수 있고요. 이 감리교와 신학적 배경이 같은 게 선결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신학자 혹은 목회자에 의해서 시작된 감리교가 선결교와 같은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 이 장로교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파, 뭐 교회의 70%가 장로교라고 하잖아요. 장로교와 감리교 혹은 선결교 이 두 개로 대표적으로 나누어지는 신학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왜 두 개가 나눠졌으며 지금도 교리라는 것이 물론 교회마다 이제는 거의 뭐 옛날에 이 분리된 상태로 있지 않고 수정된 장로교와 수정된 감리교를 믿고 있는데 교단적 배경을 좀 이야기 나누려고요. 근데 어떤 주제로 하냐 하면 저희가 흔히 이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캘빈이라는 사람이
장로교의 어떤 교리적 배경을 이루고 있고, 여기는 웨슬레라는 사람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건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뭐가 다르다는 걸?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캘빈과 웨슬레의 어떤 신학적 배경을 나눌 때 1618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도르트 회의라는, 독일에서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가 뭐냐면 캘빈의 5대 강령이라는 교리와 소위 웨슬레가 18세기 사람이라면 16세기에 여러분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이콥, 그러니까 야곱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캘빈이 가지고 있던 5대 신학적인 강령을 반박해서 이때 도르트 회의에서 양쪽의 신학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캘빈의 5대 강령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승! 이렇게 해서 캘빈의 5대 강령이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됐고요. 루터와 더불어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 사람, 그러면 캘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캘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핵심적 주제와 알미니우스가 얘기했던 감리교의 신학적 배경이 맺은 웨슬레의 신학적 배경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고, 이 차이가 성경적으로 어떤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나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충 제가 어디로 갈지 아시겠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자, 여보세요? 네,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반까지 하고 그다음에 질문으로 한 30분 갈게요. 자, 이제 켈빈의 5가지 5대 강령을 보통 우리가 영어로 하면 튤립이라고 해요. 튤립. 왜냐하면 이제 맨 앞 단어를 따서 이렇게 하고요. 튤립. 처음에는 이제 total deprivative라고 해서 완전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한 분만 타락한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됐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알미니우스 혹은 감리교하고 웨슬레라고 하는 분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고 믿을 수조차 없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따라갈 수조차 없다. 이렇게 이제 켈빈이 말한 이 첫 번째 강령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입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입장 어떻게 생각해요? 말미암아? 네. 그죠?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로마서에 나오죠. 사실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다 동의를 해요. 웨슬레나 알미니우스나 칼빈이나 루터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어졌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 감리교 쪽 혹은 웨슬레는 뭐 어디서 차이가 나냐 하면,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줌으로 인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그걸 예정론이라고 말해요. 예정론. 권사님은 졸업하셔도 되겠어요. 네. 예정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웨슬레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인간이 선한 것, 하나님을 찾을 만한 수 없는 존재인 건 맞으나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걸 로마서에 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빛을 우리 안에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웨슬레안이에요. 그러나 칼빈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근거 구절을 로마서 5장 12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네.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세 번역으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의 근거의 구절들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이지만 여러분 웨슬레는 우리가 이렇게 써요. 자유의지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과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타락한 인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다. 여기서 나눠지는 거야. 그죠? 여러분 어디에 간격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 관점이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웨슬레 쪽에서 신학을 했고 저는 양쪽을 다 공부를 하면서 저는 웨슬레 신학사상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만 제가 여러분이 어느 쪽에 호감을 더 있느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양쪽을 다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펴보실래요?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전혀 없다는 근거 구절로 말해요. 그런데 알미니안 웨슬레안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똑같은 요한복음 말씀의 1장 9절 볼래요? 1장 9절. 1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웨슬레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다. 하나님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성경 구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단도 성경 구절로 전도해요. 여러분 뭐 이단은 뭐 딴 책 갖고 하지 않아요. 성경 구절 가지고 그래서 성경 구절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어느 것을 더 우리가 선호하느냐 하는 건데 자 오늘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사람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만약 허물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을 구원시키시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첫 번째 제가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U예요. 튤립의 U. 이게 뭐냐면 unconditional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되어 있어요. election.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용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예쁜 짓 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볼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한 구절을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 이 본문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유의 말씀들은 바울 서신하고 구약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9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협력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정론을 믿으면, 예를 들면 칼빈 쪽에 더 가깝게 생각을 하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 별로 안 감사해요? 오늘 나를 하나님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게 칼빈이 말하는 성경에서의 강조점 중에 말하자면 오른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습니다.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웨슬레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웨슬레아는 감리교 쪽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건 맞는데 선택된 사람을 정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에 인간이 행위라든가 선한 동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좀 달라요. 응답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 있고, 선택한 사람이 자기는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 이 알미니안이 말하고 있는 근거 말고 일단 칼빈부터 하나 더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흠없는 자로 만드셨고, 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에 근거한 성경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창세전의 나를, 왜 이런 말 했잖아요. 태중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구절이 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이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아까 읽은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이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나 아니면 지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창조 전에 너를 알고 너를 선택했다. 그런 말씀과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회개하여 내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 양쪽 구절이 다
교단적 배경이 되는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칼빈주의는요, 칼빈 쪽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모든의 단어가 하나님이 선택하려고 예정한 사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할 때 이 모든 사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다.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본문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아서 그냥 쭉 읽을게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정말 많아요. 근데 조건이 뭐냐 하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뭐죠?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9절. 만일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런 본문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의 본문에 연결된 본문들하고 웨슬레의 본문에 연결된 본문들하고 두 가지가 다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질문이죠. 아니, 그럼요. 아니, 떠보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아, 집사님 속구만 사셨나? 질문. 아, 저도 알아요. 목사를 믿기가 어렵죠.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 중간 전 네. 끝나고 피까지 다 끝나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뭐 어차피 질문하실 테니까 뭐 나중에도. 제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켈빈이 웨슬레가 뭐 중요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라. 그러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신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위해서 내가 성결교회, 내가 장로교회를 주장하는 주장자들의 오로지 주장일 뿐이고, 실제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과정들은 여기도 성경, 저기도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거든 저거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분은 마치 학자들이 어떤 학술적인 논쟁을 거리를 하나를 던져놓고 나는 이 파다, 나는 저 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여기에 어떤 구분을 짓는다 이런 의미는 일반 분들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성결이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원파? 여러분 강남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기쁜 소식, 그죠? 이 구원파가 칼빈주의 극단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원파가 말하는 교리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예정된 자로 구원받았어요. 선택됐어요. 그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마지막 5번째 강령인데요.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근데 이게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를 졌어? 그 죄 진 거 아무 상관없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위치를 모르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믿으면 되지. 왜 그런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이나 신천지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다 교리에서 한쪽을 선택해서 극단으로 간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는요, 가면 제가 아는 분이 안타깝게 여기에 들어가셨어요. 모 잡지의 유명한 편집장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정말 유명했던 잡지. 제가 같이 예전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왜 좋냐면 거기는 구원받으면 우리가 죄짓까봐 막 고민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니네 구원해서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너네가 지금 죄 졌지, 뭐 잘못했지, 그거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전한 상식과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거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얼마나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냐면요, 좋은 대학에 대학원 나오셔서 내가 방송에 나가니까 지금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가장 중요한 잡지 편집장이면 여러분 그분을 지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만나서 정말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집사님, 여기는 이렇고, 근데 그분은요, 이게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말해주죠, 이러면서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신천지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죠. 포도나무 비유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쪽이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게 결국은 구원받는 자의 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된 그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숫자로 사람을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미혹된다. 그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설교도 무진장 들었고 그분도 성경 공부 모임은 다 이수하신 분인데 결국 뭐냐 하면 자기가 어느 쪽이 위험하고 어느 쪽에서 신학적 입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로 알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다 너네들 거짓말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거기는 일단 목사는 개예요. 여러분 이단에 가면 목사는 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히 신천지는 교회 안에서 파수꾼,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쓰는 다 교리가 다 기존에 있었던 이단의 교리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이런 거예요. 원래 켈빈이 말했던 교리나 그가 말했던 믿음의 신앙의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것들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켈빈이 루터랑 그런 전적인 타락이라거나 이런 용어를 시작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캐톨릭을 알아야 돼요. 캐톨릭은요, 인간이 구원받을 때, 그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기에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구원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성경과 교황의 교시 혹은 교회의 전통이 동등한 권한을 갖지만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할 땐 교황의 교시나 교회의 전통이 우선되게 돼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켈빈도 여러분 원래 캐톨릭 신자였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난.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왜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뭔가를 잘 해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꼈니? 전적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칼빈의 신학은 굉장히 하나님 전적 주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면죄부를 판다든가 아니면 그 캐톨릭에서 쓰는 라틴어 성경,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을 혼자서 떠들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켈빈이 번역한 게 프랑스어 성경이에요. 루터가 번역한 게 독일어 성경이고. 왜 종교개혁자가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왜곡된 상태로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읽고 주님께 은혜 받은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조한 본문들이 이단들에게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웨슬레안 혹은 감리교 선결교가 강조점을 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이 둘이 대립되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 믿었어.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하고 정말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격이 돼서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뭔데 진짜 내가 뭔데 그런 고백 안 나와요? 내가 진짜 뭔데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나를 찾으셨어요. 우리 김영욱 교우님도 그 생각하잖아요. 60 넘어서 이게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나 같은 존재.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찾으셨어. 내가 거절했고 안 만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날 택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어떤 감사와 감격의 구절들이 저는 칼빈이 강조하는 구절이라면 웨슬레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약해지니까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러면 왜 구원받는 자가 따로 있을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에 대한 그 두 가지가 저는 성경 안에 같이 있는 것이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이 어느 극단으로 당하는 게 이단이란 말이죠. 그럴 때 말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구원파가 죄 짓는 게 어딨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성경 구절 딱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됨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은 다른 본문을 들고 말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다시 세상을 나갈 수도 있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unconditional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있어서 제가 믿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부르시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L이에요.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제한된 구속이에요. 제한된 대속. 그러니까 칼빈은 조금 더 길게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게 리미티드 어토먼트예요. 특정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은 평생 읽으면서 이렇게 이 본문을 읽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저하고 읽으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읽으실 거예요 아마. 2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에 자기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속해서 구원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도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건다. 근데 양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 거죠. 염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웨슬레안 알미니안주의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2절. 몇 개만 더 찾으면 이제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는부터 시작하죠.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요한 1서 2장 2절.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 우리만이라는 게 요한이 있는 지금 그 공동체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주도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도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다에 조난을 했단 말이에요. 조난당했어요. 그죠? 위에서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왔단 말이죠. 밧줄을 잡고 올라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밧줄을 잡는 사람은 구원받나? 네가 몰라 구원.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가 그 구원을 잡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밧줄을 잡았다고 해서 거봐 나는 되는 애야, 뭐 나는 구원에 관한 한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왜냐하면 전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잡았을 뿐이니까. 구원이 내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왔다는 고백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딸, 그죠?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날 저희 딸이 이제 다다음 주 들어오는데 내가 아빠가 이제 12월 25일 날 뭐 너 데리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갈게. 그러면 그걸 믿으면, 잘 보실래요? 그걸 믿으면 6월 달부터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날 거기 데려간다. 그죠? 근데 아유 또 저 뻥친다. 예를 들면 막 이해가 하면 걔는 에이 뭐 별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재미도 없고 뭐 아예 닥쳐봐야 알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를 살아라. 그럴 때 천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저는 믿어요. 근데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것만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저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온전히 믿는 자에게 지금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나를 하나님 구원하신 기쁨이? 6분.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면 세상이 힘들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세상이 굉장히 고난과 역경이 없어지는 세상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다고 선언한 걸 믿으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건 내게서 분명히 승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믿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안 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란 영화가 있어요. 90분 동안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예요. 실화인데 그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유니버셜에서. 상영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봤는데 거기에 그 남자가 이제 뭐 우여곡절 있고 그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다 맥박이 안 떠서 90분 동안 죽은 채로 있었는데 지나가던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천국에 갔다 오고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났으면 살릴 거면 좀 말짱하게 살리면 좋잖아요. 온 전신이 뽀개졌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뼈는 자체 아예가 뽀개져서 분실되고 이 손과 발 다. 그러니까 사는 거가 잠깐 기쁜 거 지나고는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계속 수술과 고통 100일 이상 200일 한 400일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자기를 보러 와도 막 즐겁게 해두려고 해도 인상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고통이 오면 에피드럴이라고 그러죠. 진통제를 누르면 되지만 당신을 위로하러 왔다가 상처받은 우리는 어디 가서 위로받냐고. 근데 아내가 그러고 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날 살려주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 아픈 가운데도 내가 이 병상에 누워서라도 아들, 딸하고 아내를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난 이 지금 고통을 다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진짜 괴로운 게 뭔 줄 알아요? 3년 후에도 이대로일 거라는 두려움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해요. 3년 후에도 이대로일 거라면 주님, 하나님 날 그냥 my home, 천국으로 날 데려가 주세요. 날 데려가 주세요. 왜 나를 다시 보내셨어요? 날 데려가 주세요.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절망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날 거라는 생각. 이게 끝이 날까?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승리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늘 말하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내가 닥치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그게 저는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라고 생각해요. 힘들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잠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한된 구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예정한 사람은 아무리 그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저항하지 못하게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로마서 8장 14절. 네. 로마서 8장 14절, 뭐 베드로후서 1장 2절 다 있는데 한번 로마서만 찾아볼게요.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야. 그가 어떻게 저항을 하든 저항할 수 있는 의지마저 하나님께서는 다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안 쪽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저항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다고 봐요. 거기에 관한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잠언 1장도 있고요. 사도행전 7장 51절, 너희가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걸 모욕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어느 쪽이냐고 물으시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저항할 수도 있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심판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심판이라는 건 결국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가려야 심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불가항력적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 안 한 사람은 구원 안 하시는데 심판이 내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심판은 뭐에 대한 의지적인 잘못과 의지적으로 잘한 것에 대한 칭찬과 심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자녀가 죄의 길을 걸어가시는 걸 보고서 우시는 분이지 억지로 바꾸시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억지로 바꿔봤자 억지로 바꾼 놈은 또 가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가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자기가 오지 않으면 그 자식은 결국 또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힘들지만 그걸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 자식이 돌아오시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요거만 정리하고 여러분 질문 받을게요. P가 뭐냐 하면 이게 아까 말한 perseverance of the saint예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뭐예요?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성도의 인내. 이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 구원의 취소가 절대 있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돼요. 뭐냐 하면 진짜 거듭나서 중생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떠날 수 있겠죠. 떠날 수 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네. 자, 그럼 떠나봤다. 아, 미안해요. 이런 건 발을 드실래요? 발을 떠나봤다. 그죠? 자, 그러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께 진짜 거듭난 심령은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혹시? 네. 아, 지금 한 분 드셨어요. 네. 나머지 분들. 난 상관없다. 뭐든. 난 뭐가 됐든 한 분. 1대 7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로교와 제가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조심히 들으셔야 돼요. 지금의 장로교회는 수종 켈빈주의예요. 제가 말한 이 5개의 5대 강령을 그대로 따르는 데는 없어요. 수정된. 그래서 교단 간의 차이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밸런스와 균형을 맞추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극단적인 분들이 있어요. 자, 둘 다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성도의 견인 읽으면서 여기다 제가 써놓은 게 있네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거죠. 구원 한 번 받으면 절대로 거기서 취소되지 않는다.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한다. 이스라엘 너를 조소한 자가 말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뭐 불 가운데를 지나도 불러를 해치면서 물 가운데를 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끈을 건지지 않는다는 배경 말씀으로 삼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연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웨슬레안 알미니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를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구원에 있어서 취소하지 않을 만큼의 견인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에베소 4장 30절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인치심을 받았으나 인치심이 실링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봉쇄해 주셨으나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거는 거죠. 그러면 어저께 구원받았다가 오늘 또 잘못하면 또 구원이 취소됐다가 모레 또 잘하면 구원받았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또 질문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구원이 취소되고 어디까지 해야 구원이 다시 또 성취가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삼위일체처럼 대답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쉽지 않은 대답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순이라는 것과 역설이라는 것과 신비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성경을 풀 때 조심해야 돼요. 모순은 진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란 단어는 그냥 틀리는 거예요. 역설은 뭐냐 하면 모순인 것 같은데 이해가 가는 게 역설이에요.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무슨 점도를 얘기하는 건지 뭐 그죠? 혹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이런 게 역설이잖아요. 뭐 모수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역설이라는 건요. 그럴 듯한데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해요. 신비. 신비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지식과 아는 이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걸 신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 말씀드릴 때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이다 말씀드리듯이 구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지 여기서 알 수 있으세요? 권사님 왜 또 아시겠어요? 뭐 몰라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혹시 오셨었죠? 우리 요셉 전사 여기 창립 예배 5시에 우리 위기 청소년들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느 목사님이 그 축사하러 오셨다가 강한 얘기한 거 아시나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부탁하셨대요. 목사 돼서 서울 올라가는데 엄마가 뭐 부탁할 게 있어서 뭐 굉장한 뭘 부탁하시는구나 그랬더니 꼭 천국 가는 목사 되라 이렇게 부탁하셨고 그 다음에 뭘 부탁하시나 봤더니 너와 같이 있는 사람도 천국 가는 목사 되라. 나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무슨 천국행 티켓을 갖는 건 아니고요. 뭐 직분자라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구원도 신비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구원 받을 때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시인이에요?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지만 사실 교회 다닐 때 사업상 목적 때문에 와서 세례받는 사람 저 여러 번 봤어요. 물론 그러다가 진짜 믿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지금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순된 보이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라는 말은 퀴리어스라는 헬라어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마다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간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의 시인이라는 말이 단순히 단어를 우리의 입에서 말한다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도 신비라고 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저는 가장 우리에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1분 안에 정리할게요. 여러분께서 저는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교단이 왜 이렇게 다르고 교단마다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 제가 7월 달까지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걸로 특강을 하고 방학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시편 강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편 갈 길이 멀지만 이제 150편까지 있어서 시편을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나서 시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 50장까지 저번에 같이 갔으니까 제가 오늘 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이 특강을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칼빈이라든지 웨슬레라든지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성결교의 여러분 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반석, 어떤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적인 교리주의자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장로교가 아니면 교회 아니다. 이런 분 정말 만났고요. 캘빈이 아니면 이단이다. 이런 분도 만났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캘빈을 믿는 것도 아니고 웨슬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만 교리라는 건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이 바운더리를 쳐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가지 않게 외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하셨으니까 교단이 왜 이렇게 많느냐의 질문에 저는 교단이 많은 것도 은혜일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들에 대해서 하나씩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선교를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선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겠다 하는 것처럼 교회마다 강조점이 다르듯이 저는 이 교단의 교리도 강조점이 다른 것이 각 교단마다 은혜일 수 있고 가는 길에 있어서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서로가 그걸 가지고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고 말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 그죠? 틀린 것은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은 틀린 것이지만 만약에 다른 것이라면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제가 답을 못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답을 해주시고 네, 전공이 다 다르니까 뭐 여러분 편한 대로 뭐든 좋습니다. 정환이 박정환 형제.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 그 로마서 8장 끝 구절 네. 맞나요? 거기 이제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예. 그 말씀 환난이나 적신이나 네네네.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근데 성령 방해죄라는 구절도 이 성령의 방해죄를 지으면 이제 구원이 취소된다는 구절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성령을 방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죄이지 않을까? 그 죄는 사단을 이제 겨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구원은 결국에는 한번 이루어지면 저희가 뭐 방탕하게 살 수 있고 방황은 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자녀되는 관계는 끊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연 뭐랄까 맞는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틀린 생각인지 맞는 생각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내가 틀린 생각이지 맞는 생각이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네. 아니 뭐 그냥 좀 궁금했어요. 사실 저 성경 구절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하는 그죠? 성령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많은 주석서를 봤어요. 로마서 강의할 때. 근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제가 받아들이기 쉬운 해석이 뭐였냐면 사탄이 그걸 행한다고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체가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맞을 거예요. 그죠? 내가 성령을 회방했다고 할 때 가장 많은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 쉬운 해설 구절이 뭐였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성령이라고 보통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거절한다는 거, 하나님 믿기를 거절한다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한다는 게 무슨 성령의 은사를 회방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성경 본문을 해석한 게 제가 가장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그러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는 게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거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의 길에 본인이 믿음으로 오지 못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 자체는 구원에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신이나 환난이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와도 결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하지 그걸 구원의 취소와 관련된 본문으로 해석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든 좋습니다. 뭐든. 네. 네.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저 권사같이 하라고 그런 그 이야기들도 많았었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좀 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잠깐 그러셨어요? 계속 그러셨어요? 계속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원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캐션을 갖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이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시편에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막 가까이 오게 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하고 그냥 더 믿음을 막 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왜냐하면 평생을 그러고 사셨거든 신앙생활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런 분은 취소가 된 건지 그 의문이 가요. 물론 취소가 돼서 뭐 권사님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아까 말했듯이 구원은 신비예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지금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살아계신 삶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이끌어 가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건지, 지난주에 여러분 박지원 선교사님 그 우리 특강해 주실 때 이런 말 기억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에 관심 갖는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음으로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스러기들 때문에, 돈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부스러기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 내 삶의 창조주로 만나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정말 죄로 달려가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예수 믿은 다음부터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자녀는 대학에 대석 들어가고,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고난의 유익은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본질적 변화의 초점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구원을 그분이 진짜 받은 분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일 수 있으나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만이 아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뭐 목사라고 구원 받는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네. 어쨌든 그럴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 마지막 질문 있으면 받고요. 네. 여러분이 설문조사해서 지금 이제 주제가 이제 열 몇 개가 이제 이번에 특강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궁금한 게 많으시고, 네, 네.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칼빈주의가 극단으로 가서 구원파, 그건 이단,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또 어디는 이단이 아니고, 근데 이게 시대별로 봤을 때 또 옛날에는 훨씬 더 금욕적이고 더 그런 것들이 더 성결하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이단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 그런 게 항상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해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가요? 사실 칼빈이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1535년인가 몇 년인지 까먹었는데 화형을 당해요. 칼빈이 거기에 증언을 서요. 그러니까 물론 화형당한 게 개신교에서 당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로 예전에는 이단적 배경이 되면 배격이 된 사람들은 화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300년이 지난 후에 칼빈의 후손이 그 화형당한 장소에 세르베투스에게 사과한다고 동상을 세웠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 동상을 같이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300년 후에 자기 선조가 신학적 이유로 화형을 도왔던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시인하는 그걸 세우는 게 저는 또 이런 어떤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시대에 따라서 저는 선악의 기준이 달라질 수 없듯이 이단의 논쟁 혹은 구원의 기준이 달라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나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전일 목사님이 성서 해석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고, 또 이단의 성경 해석이 기존의 교회 성서 해석과 뭐가 다른가, 성서 해석, 성서학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제를 하시면서 아마 이단의 성경을 보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아마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근데 그건 맞아요. 옛날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좋았다고 했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그런 신앙을 굉장히 나쁜 신앙처럼 보는데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라고 봐요. 외적인 어떤 고행이냐 아니면 자유적인 거냐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느냐는 저는 어디 쪽에도 다 가능하다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 하여간 그 맡기는 곳에 오셔서 성경 말씀 나누셔서 고맙고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저희가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